안녕하십니까. 아무나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마탄자에 대한 이단들의 속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이 백마탄자로 주장하고 자신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주로 흰 양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을 자신이 성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므로 자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전합니다. 두 번째로 조영기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에서 7년 대환란에 관한 교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영기 목사님의 7년 대환란에 대한 교리 내용은 저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계시록 전체를 7년 대환란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을 전 3년 반, 뒷부분을 후 3년 반으로 구분하고 11장을 아무튼 계시록 11장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 6장은 전 3년 반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이 전 3년 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7인을 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심판의 관점, 재앙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붉은 말 탄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소련과 아랍권이 야합을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의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고 그 검은 말 탄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 부족이 나오고 식량 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합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흰 말은 무엇이고 그 말을 탄 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그 탄자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흰 말이 무엇이고 탄자가 누구냐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보냐면은 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말씀은 개역 성경입니다.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는 이 흰 말을 탄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 군대가 흰 말을 타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는 바로 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 천사가 바로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군대에 대해서 성경 여러 부분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 6장 1절로 8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늘 군대 그리고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나 하늘의 네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종종 언급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하늘 군대는 천사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의 정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말을 보여주셨을까? 말이 원래 동물, 짐승 그 자체의 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이 말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 말이 바로 사탄이나 마귀나 천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자연이나 다른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사람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3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제 개역한 글인데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 유다 민족 사람을 말에 비유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색깔이 있는 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색깔을 왜 주셨을까? 왜 색깔이 있는 말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자,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은 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로 색깔은 그 색깔에 따라서 기능, 그 다음에 용도,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말을 통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의 종류,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대해서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말에 대해서 계시록 6장 4절에 나오죠. 붉은 말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붉은 말은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다. 뭐가? 붉은 말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임무가 바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는데 뭐를?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통해서 기타 등등 사람들을 죽이고 화평을 제거하는 이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붉은 말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붉은 말, 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것은 바로 사람을 붉은 말에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는 전쟁이 아주 전문성을 가진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주 특화된 그런 집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붙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수주의, 테러리스트들, 이런 세력들이 바로 뭡니까? 붉은말, 이 세력에 포함된 그룹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붉은말입니다. 두 번째로 검은말입니다. 검은말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말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저울은 뭡니까? 물건의 무게를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검은말을 탄 자가 손에다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려고? 식량을 달아서 팔려고.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제, 식량 통제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 엄청난 식량 문제, 식량이 귀하다는 말씀이죠. 식량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탄자에게, 검은 말탄자에게 명령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검은 말은 이 경제, 식량 통제하는 세력들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량 때문에 엄청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황색 말입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사망은 죽음이죠.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르더라. 음부라고도 말하죠. 지옥이 그와 함께 따르더라. 엄청난 죽음이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 통치 권세를 받았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흉년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결국은 인구,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란 말씀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청황색 말 탄자와 관련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를, 사람을 죽이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를,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고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가 봅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말들은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 우리 본문에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네 마리의 말 탄 자는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군대, 천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사람과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고 인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